오늘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이 안식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이 실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고 또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목사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요. 제 딸들에게는 이렇게 음악을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더 남들보다 손이 부지런한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들보다 더 친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 그것도 은사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순결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실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공경하고 또 경외하고 또 사랑하고 또 피차 또 사랑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충만히 이루어지고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드렸던 말씀을 부득불 잠깐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 드리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어제 안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제가 드릴 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는 두 신 외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신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이시고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을 인간들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그 거절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이렇게 주신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이 신은 다름 아닌 나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타락의 이 원조로 일컬어지는 이 루스벨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섬긴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크게 보았을 때 두 부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고요,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사탄과 동일하게 자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그리고 수많은 신들은 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만들어낸 종교들이고 자기가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 외에 다른 모든 신앙들은 결국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진짜 신은 자기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이 신앙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의 전체를 보면 의외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보다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두 옷, 또 다른 말로 두 의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든 혹은 이렇게 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든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든 혹은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싶은 해방을 얻고 싶고 평안을 얻고 싶은 것이든 결국 구원을 얻는 길도 두 길 외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냥 설교이기보다는 성경 공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그렇게 또 들으시고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스스로 자신을 결단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십니다. 이 만물을 인간들에게 주시죠. 그리고는 그 인간들에게 최초의 법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함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의 법이고 단 하나의 법입니다. 이 단 하나의 법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이렇게 유지 그리고 또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법이 많다고 해서 세상이 안전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법은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법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몇 개만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이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때 말하자면 일종의 형벌이죠. 그게 뭐냐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말 그대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나무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선의 요소나 악의 요소를 갖고 있어서 그걸 먹었을 때 사람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무는 단순히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너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네가 산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단 하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영원히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면 그게 뭐예요? 그래 살면 그게 선이고,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신입니다. 삶의 목적은 납니다. 그리고는 자기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뭘까요? 그게 악이고, 그걸 규정해 주는 나무가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무 자체에 어떤 선의 요소, 악의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걸 먹어서 악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이 선과 악은 도덕적 요소입니다. 도덕적 요소는 도덕적 존재로부터만 옵니다. 어떤 도덕적 성향을 갖고 있지 않은 짐승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선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본성이 사랑이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은 선해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한 이 루스벨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신의 자리에 두었을 때 그가 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에 떨어지죠.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성경의 방법에서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영원히 존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루스벨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동일한 정신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죠? 네가 이거 먹으면 절대로 안 죽어. 네가 누구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 같은 지위를 가지는 건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네가 우주의 중심이고 네가 네 삶의 주인이고 네가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너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너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듣기 좋습니까? 아니면 네가 최고야, 네가 중심이야, 이 말이 훨씬 달콤합니까? 어느 말이 더 달콤합니까? 예? 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먹고 그리고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따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신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신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이 말하는 본질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2장 13절과 17절에 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악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온갖 숱한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성경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말은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본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슨 본성입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구에서 누구로요? 자신에게서 누구로? 하나님으로.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회심이란 다른 게 아니고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인이 납니다. 삶의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나의 신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를 보내신 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삶의 목적은 내 이름 석자나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회심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신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 자신의 이름이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사람이 경험한 건 뭐냐 하면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벗었다. 벗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가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해서 이렇게 가리겠습니다. 덮은 것입니다. 벗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본래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이 위치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을 뜻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조 이전의 상태가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세상이 뭐하고? 예?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며, 그 다음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서 그분의 보살핌의 영역에서 떠난 인간의 모습, 창조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입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이 모든 자연인들 있지 않습니까? 자연인들. 이 모든 이 자연인들의 이 마음속은 다 어떨까요? 혼돈과 그 다음에요, 공허와 그 다음에요, 깊은 어두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뭐 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졌던 적은 지식을 가졌던 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다 그 마음이 뭐 할까요?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와 텅 빔과 그 다음에요, 깊은 어두움으로 다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칠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충만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신으로 선택하고 자신을 삶의 중심이자 목적으로 선택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에 벗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하죠? 스스로 아까 뭐 하던가요? 벗은 것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자신의 이 수치를 가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해가지고 그 부끄러운 그 수치를 가리고 있는 자신의 이 공허함과 자신의 이 혼돈과 깊은 어둠을 가리려고 하는 그 인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책감에 빠져서 얼굴이 붉게져서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고 하고 이렇게 이 방법을 궁리하기에 바쁜 인간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이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냐? 네가 벗었다는 거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그겁니다.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네가 벗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두 번째는요,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건 네가 먹었느냐?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이 대답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대답을 이 아담이 던지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두 질문과 관련해서 어느 질문에만 대답을 한 것 같습니까? 예?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눈 씻고 다시 보고 안 끼고 다시 보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느 질문에만 대답할까요?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렸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는 질문에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여자, 그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여자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가락 딱 들고 여자 딱 가리키면서 뭐랍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이 여자가 이겁니다. 줘서 내가 뭐 했다고요? 먹었습니다. 지금 뭐 그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던진 두 질문 가운데 아담은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만 대답하는데, 두 번째 질문도 뭡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준 이 여자를 준 당신하고 이렇게 그 책임을 이렇게 돌리죠. 한번 여쭙겠습니다. 왜 첫 번째 질문에는 이 아담이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누가 너에게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했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는 왜 아담이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떠나는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찾아온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온 지식이다, 그 말입니다. 어저께 살펴보았던 이 예레미야 2장 13절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스스로 고통에 빠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건 저절로 하나님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죠? 그게 뭐였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칠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의 사람의 모든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영적으로 다 가난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으나 정작 생명에 이르는 지식은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 이 벗은 것을 가리기 위한 인간적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인간적 노력을. 히브리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제기 대명사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걸 알고 그 벌거벗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가리기 위하여 스스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은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자기의 혼돈, 자기의 공허함, 자기의 깊은 어둠을, 그 죄책감을 스스로 가리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인간들의 노력들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입니다. 그것을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 이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현대인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신의 이 죄책감을 가리고 벗어나고요,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이 깊은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인간들이 행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더 많은 물질, 맞아요? 그 다음에 더 높은 명예, 또 뭐가 있을까요? 더 많은 지식들, 그 다음에요, 요새 이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각종 스포츠와 오락들에 빠져드는 거죠. 좀 더 나아가면 뭡니까? 마약도 포함될 것이고요. 사람들이 행하는 뭐까지도요, 선한 행위들까지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이 선한 행위들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의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합니다. 근데 이게 거의가 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인정해 주면 좋은데 그걸 많이 평가절하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하기를 거칩니다. 이게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의 특징입니다. 종교적 행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1조를 드리고
안식일날 교회 와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들이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순수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선한 행위가 아니면 그건 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야, 도대체 그럼 이 땅에 하나님 제대로 믿을 사람 몇 명 있겠노? 그죠? 그런 물음이 자연 생기지 않습니까? 뒤에 그 답을 좀 이게 찾기로 하고요. 이걸 이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성경은 그걸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함의 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행함의 의. 인간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것들입니다. 여기는 더 닦는 것도 포함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삼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말입니다. 뭘 이기지 못해요? 보고 커녕 하셔도 됩니다. 뭘 감당을 못해요? 뜨거운 태양과 강한 바람을 감당 못합니다. 태양 앞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이게 뭐합니까? 다 사가가지고 나중에는 다 부셔져 없어져 버립니다. 바람 앞에 날아가 소멸돼 버립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세월을 감당 못합니다. 처음에는 빠듯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다 뭐합니까? 낡고 헙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자기의 구원을 위한 그 인간적인 노력들, 많은 재물들, 많은 명예들, 각종 스포츠, 아까 등등 했던 것도 이게 자체가 좀 더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질 자체가 악합니까? 나쁩니까? 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악하고 선한 거는 무슨 요소라고요? 도덕적 요소입니다. 도덕적 요소는 도덕적 존재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 성향을 가진 존재에게만 선하다, 악하다고 말합니다. 돈 보고 악하다고 말 안 합니다. 돈은 절대로 악한 것도 아니고 뭐한 것도 아니에요. 선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선하고 악하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돈을 선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악하게 사용하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에다가 인격을 부여하고 이 도덕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악입니다. 물질은 악하지 않습니다. 명예 자체도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수하게 명예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명예가 드려지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오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질 때 그건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숱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자신의 수치를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구원을 위한 그 모든 노력을 이 땅에서 무엇을 통해서 하든지 다 쏟아부어도 결국 다 더러운 옷과 같고
바람 앞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다. 뭘 가릴 수 없어요? 자기를 가릴 수 없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선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서 자기 수치를 가렸습니다. 수치를 가렸습니다. 자기 수치를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렸습니다. 지금 이 버선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이 부끄러움을 지금 가린 상태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두른 이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벗었으므로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뭘 가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벗었음을 가리지 못한다는 걸 누가 알아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벗은 줄도 스스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아무리 가려도 자기의 이 벗었음을 가릴 수 없다는 걸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저와 여러분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세상에 주는 쾌락에 빠져들어도 자기가 다 합니다. 그것이 뭘 가리지 못한다고요? 자신의 벗었음은 가리지 못하고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세상에는 각종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많은 옷들을 거칩니다. 그러나 실상은 벗은 자들 천지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타락하기 전의 모습인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벌거벗은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벌거벗은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벗은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입은 존재였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이전에도 뭡니까? 벗은 존재입니다. 그럼 타락한 이후에 깨달은 건 뭡니까? 벗은 줄을 이직한 것입니다. 타락을 통해서. 타락하기 전에는요, 벗었는데 몰랐고요.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하고 난 이후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무슨 존재라고요? 벗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본래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사람은 본래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인용했던 화이pun의 글인데 그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중심이시다. 그로부터 모든 생명이 생겨난다.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한 위대한 생명의 원칙이 있다.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하나의 위대한 생명의 법칙이 있는데 원칙인데 그게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노란 것이 시작.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과 협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과 협력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지요? 이게 생명의 원칙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고 사람답게 하고 살만나게 하는 유일한 원칙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만 존재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지식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순결해지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심장이 박동하게 되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지음을 받았던 그 순간 그때부터 뭐였다고요? 뭐한 존재였다고요? 벗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벗었는데도 뭐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지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옷은 누가 옷입니까? 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옷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입혀준 옷입니까? 천사들도 이 옷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그 옷 입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들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구를 의존함으로써만 존재합니까? 예,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옷입니다. 이 옷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옷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입혀줘야 하는 옷입니까? 예, 이건 하나님이 입혀줘야 하는 옷입니다. 인간 스스로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벗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으면 그 벗었음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 이 인간들은 벗었지만 입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벗었지만 입은 자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옷,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이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입혀주신 옷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손수 지어서 입혀주신 가죽 옷입니다. 누가 만드셨죠? 누가 만드셨어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엮어 만든 옷이 아닙니다. 누가 만드신 옷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옷입니다. 성경은 이 가죽 옷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사람들을 그 죄의 수치로부터 그 이 영원한 그 어두움으로부터 가리기 위하여 만들어 놓는 예수님의 의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 줄 아세요? 그건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 공로만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그 수치에서 우리를 가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백성들 가운데는 구원 얻는 그 일과 관련하여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를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누구 옷 입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이 죽어서 남겨놓은 그 가죽옷,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믿음으로 입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입는 방법을 보여주는 게 침례고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입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가죽옷 위에다가 입었을까요? 아니면 가죽옷 다 벗어 던지고 입었을까요? 이 무화과나무, 이 나무뒤. 예? 어떻게 해서 하고 입었을까요? 예.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려는 자기를 버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을 의지해서 재물이나 명예나 이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각종 구원의 수단들이라고 말하는 것, 그거 의존함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것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리법은 기별 1권 80페이지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는 이미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잔치에 오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근데 웬걸요?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임금이 마음이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애원합니다. 이 잔치에 오라고. 이런저런 이유로 안 옵니다.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야기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더 말씀을 들으시고, 그 길거리로 다시 종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불러드립니다. 잔치에 가득 찼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인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 초청의 복음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온 손님들을 이렇게 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복 입은 사람을, 입지 않은 사람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복을 안 입고 평상복을 입고 온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와 당신은 이 예복 안 입고 왔느냐? 이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이 잔치에서 쫓겨납니다.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에 의해 갖고 와 있는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여전히 누구 옷입니까? 여전히 자기의 수치를 자기가 가리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자기 옷들로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옷으로 이 잎으로 다 옷을 해입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을 다 뭐 한다고요? 그 잔치에서 다 이렇게 헤아려 쫓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이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구만이요?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의 옷을 믿음으로 입은 사람만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여기 그 평상복으로 입고 온 이 그 잔치에 온 사람들, 말하자면 교회 안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다. 그게 얼마나 많은지, 자신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 자기를 단장하는 욕구로 가득 차 있다. 자아만족의 사상이 저들의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워 버린다. 이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어제 말씀드린 대로 누구 숭배 정신요? 자기 숭배 정신 갖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구원의 방법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 그것만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긴 말씀이 있는데 신물교훈 310페이지, 311페이지를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그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잔치에 들어왔던 이 예복 입은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준비해 놓은 그 옷을 입은 사람들만 잔치에 참석합니다. 하나님이 이 잔치에 온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옷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신명기 310페이지부터 보면 순결한 이 흰 두루마기는 본래 중간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조가 어디에 있을 때?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 이만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는 옷은 무슨 옷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부터 입고 있었던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뭐 합니까? 타락한 이후에도 그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어느 상태로 돌아갑니까?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전적으로 뭐로 됩니까?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율법의 순종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스스로 가릴 수 없는 우리의 이 어쩔 수 없는 것, 그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이 옷을 입혀주셨으니 감사해서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절대로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에 이르게 하는,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옷이 예복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시고 주신 은혜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